오늘 그 본문은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그냥 빌립보서 자체만으로도 제게는 깨달음이 많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서 그 2장 4절의 말씀은 우리 공동체 공교회에서 늘 부르짖는 그런 말씀이에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이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참 오늘의 기쁨 4강은 다른 이들을 기쁘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가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인데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지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모임이 어떻게 모여요? 모임은 자기 가족, 아버지를 중심으로, 어머니를 중심으로, 가족들을 중심으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심을 잃게 되면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여러분들 누가 밥 사준 데일 테니까 한번 오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라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커피 마시자 뭐 하자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또 집에서도 그래요. 혼자 사는 사람은 요새 고독사에서 고독사로 많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추정 60분의 내용을 봤더니 44세도 이제 고독사로 시달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44세예요. 44세에 뭔가 그렇게 고독할까 그랬더니 고독은 역시 소통이 단절이 되고 모든 것이 단절이 되면 고독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가족이 있고 내 부모가 있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고독을 느끼면 사람이 있다고 해서 고독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못하면 고독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양식이 있는데 그 쌀로 밥을 해 먹을 수 없다면 쌀을 앞에 놔두고도 굶어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중심에 대한 얘기인데 이 중심은 부모가 살아계셨을 때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딸, 며느리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그 아버지 중심으로 아버지를 보러 가는 거지 사실 형제를 보러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선물도 사고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돌아가셨어, 소천하셨어, 그러면 중심축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뇌에도 중심을 잡는 이 뇌가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항상 사람들이 옆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가 무거워서 옆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곧바로 그냥 전진하는 건데 그것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뭐가 중심이 돼요? 여러분들 뭐가 중심이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돈이잖아, 돈.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돈만 있으면 요새 사람도 사요. 애인도 사고. 난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없는 거를 요새 알았어. 다 돼. 정치에서 사람도 사고. 사람들의 투표권도 막 사고. 그런데 돈이 중심이 되었을 땐 훗날 지내보면 다 돈으로 망해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자녀가 있는데 예의 바르고 착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길 원하냐? 안 그러면 공부만 잘하고 자기만 알고 예의도 모르는 사람이 좋겠냐? 그래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좀 못하는 게 있어도 예의 바르고 부모 안에서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그게 건강한 딸이라고 하면 되게 다 들켜버리는데. 괜찮아. 못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것도 있는 거야. 또 잘하다가 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지. 자전거를 탈 때 중심을 못 잡으면 맨날 넘어져. 근데 중심만 잡으면 그 중심에서 어떻게 돼? 그 중심을 계속 이어가면서 타야 자전거가 잘 가지. 근데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렸어. 중심을 잃었다는 얘기는 내가 식사를 해도 누군가 사람을 만나도 예배를 드려도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중심이 돼버리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교만이 만들어집니다. 난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난 저 사람을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 요새 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평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숫자를 얻었는데 어떤 사람은 2밖에 못 얻는데요. 그런데 많이 얻은 사람이 만족한 것보다 적게 얻은 사람의 만족도가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만약 이 머리에 숫자가 얼마만 있으면 내가 복이 되지? 그런데 그냥 아빠가 알아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난 아이고 10만 원 달라고 하면 아빠가 조금 속상하고 혼내줄 수도 있는데 5만 원이라고 그럴까? 2만 원이라고 그럴까? 이럴 때에 자기가 금액을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내 중심으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아빠가 생각한 대로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럼 아빠가 50만 원 줘도 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성은이 마음껏 가옵니다 하면서 받을걸.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데 5만 원인데 1만 원을 준대. 그러면 아이고 치사하게 아빠가 그걸 가지고 뭘 사 먹으라고 이렇게 될 거 아니.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구하는 기도가 다르고 하나님 중심에서 구하는 기도가 다른데 왜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판단으로 생각해서 그 작은 것을 구하냐 이거예요. 좀 더 크게 구하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했다가 어디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계신가. 뭐 이렇게 참 성령의 역사는 하나로 만듭니다. 중심 하나로 돼서 다 각자 하나가 되게 해요. 근데 악한 마귀는 서로 분열을 시켜버려. 성령 하나님은 겸손하게 사람을 만들어가고 악한 마귀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하나를 잘 지켜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성장해 가려고 하지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갖기를 원해요. 한 번에 잘 되기를 바라요. 급합니다.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을 건너뛰고 내일이 오늘 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층에서 출발해서 10층으로 올라가는데 2층, 3층, 4층, 5층, 9층을 어떻게 안 거치고 가? 엘리베이터가 간다고.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 어떻게 가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질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지켜가기를 원하셔. 근데 그것을 내가 어겼을 때, 내가 못했을 때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과 그냥 몇 번을 더 반복을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담아보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한테 말하는 건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참 많은 것을 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도와줬어요. 왜 도와줬어요? 물질로, 마음으로. 참 빌립보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자 하나를 남겨놓고 고린도에 가서도 다시 거기에 도움을 받을 정도로 충직했던 분들이. 근데 이들이 이제 이 빌립보 이 시대는 시대적으로 좀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좀 많이 교만돼 있었습니다. 아유, 내가 내 가진 것들하고 어떻게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이라는 교만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어요. 로마의 시민권 하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던 시대니까. 근데 그 시민권을 돈으로 사고 백으로 사고 막 사서 그걸 가진 자들은 자기도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오늘 그 자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하나가 안 되니까 결국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상대를 이기려고 하면 그 상대의 내부에서 분열을 만들면 무조건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이에게 전도가 되고 잘 되려면 가정이 먼저 화목해야 돼. 오늘 8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종교는 결혼 안 하고 신부처럼 그냥 꾸준히 그 종교에만 매달려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자기 가족 신경 쓰다가 다른 성도를 신경 쓸 수가 없으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나를 고독하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개신교는 잘못됐나요? 우리 개신교는 번성하라 하신 명령에 따라서 가족들을 만들고 그 가족들을 통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가정을 이끌면서 다른 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 어떤 것이 옳으냐 무엇이 틀리냐 보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이들이 예수를 믿겠다, 참 너를 보고 교회를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저는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돌볼 뿐더러 그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 생각하고 내 중심만 생각하고 내 뜻대로만 하고자 한다면 일단 사람들이 자꾸 떠나요. 오제를 안 씁니다. 모든 일을 해도 자꾸 문제가 만들어져요. 왜 이럴까? 기쁨은 내 안에서 시작이 되는데. 참 재미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는 의사가 참 공짜로 우리를 곤쳐주기도 했죠. 돈을 주서 곤쳐주기도 하고. 근데 간호사는 간호가 다 해줘요. 우리는 그냥 정신없어가지고 앰뷸런스에 끌려갔는데 의사도 간호사도 우리를 다 치료하고 우리를 진료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다. 보호자가 있어서 서명해줘야 수술을 하든 무엇을 할 텐데, 그러면 이 수술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보호자가 납입을 했습니다 하면 수술을 해서 죽는 자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의사, 간호사처럼 다 모든 것을 우리를 낫게 하시고 진료하시고 치료하시지만 돈도 안 받으셔. 아무것도 안 받으시고 그냥 우리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고 근심 걱정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시든 약을 주시든 무엇을 주시더라도 우리를 새롭게 새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가족의 구성원 중에 사회, 직장의 동료의 어떤 단체의 구성원 중에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그 단체는 변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내 뜻을 잘 안 따라주는 것 같아. 정치, 경제, 어떤 장사를 하더라도 나는 정말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손님이 하나도 안 와. 그런데 이렇게 누추한 곳이라도 배달을 막 시켜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음식은 맛있어야 찾는 거고 사람은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좋아 보이는 거야. 왜? 그 사람은 자꾸 나를 높여줘. 아유, 얼굴이 이렇게 이뻐요. 어떻게 이렇게 개성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웃기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만나고 싶겠어. 어떻게 이렇게 생긴 게 자유롭게 생겼어. 이러면은 아주 민주적으로 생겼어. 이러면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하겠어요. 이쁘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어. 이유는 왜 그래요? 내가 기분이 좋아져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 사역자들 중에도 나한테 맨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맨날 와서 음식 사려고 그러고 뭐 대접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 걔 그 사람이 오면 일단 이 장을 비워야 돼. 그 오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좋지. 근데 맨날 뭐 사달라고 하는 사람은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은 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 시옷 낮게 여기고 높여주고. 근데 지읒이 되면 얕잡아 본다는 거예요. 나는 낮추어야 돼. 시옷과 지읒의 차이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남을 나보다 지읒을 해서 낮게 여기고 하면 우습게 본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말이 참 어려워. 근데 왜 그 사람들을 높여주면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그 사람들을 높여주면 왜 그들은 다시 나를 찾으려고 할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 섬김의 대상, 가족의 구성원, 모든 친구들도 내가 그에게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바라는 마음이 내게로 오지 않았다면 굉장히 얼굴에 실망이 옵니다. 그래서 얼굴이 찌부러져요. 그럴 줄 몰랐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로 그 상대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면 왜 좋아하는 거 느끼죠? 어린 아이들도요, 얼굴이 익혀지고 많이 웃고 신나서 가면 벌써 저기서부터 달려와. 아니, 소도둑놈 같이 생겨도 상관없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소도둑놈 것처럼 생겨도 상관없어. 자신을 향해서 맨날 웃어주고 좋다고 하면 그들도 웃고 좋다고 그러고 따라와. 근데 우리는
맨날 강요만 하는 거야. 나는 인상을 팍팍 쓰면서 웃어봐. 웃어봐! 하면 누가 웃겠어요? 본인이 활짝활짝 웃어야지. 이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교만이라고 하면 상대는 우리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 나는요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뭐가 어떻게 했고요. 저도 요번에 한 주를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밤을 새가면서도 하고 열심히 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말씀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한 거였어요. 이제 노예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자꾸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려도 이렇지 않고 저렇지 않고. 그런데 오늘 아침 8시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 윤혜리 전사님이 인도를 해야 되는데 또 새로운 분들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게 되면서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냥 준비된 말씀도 아니었는데 왜?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들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가 갖는 거야. 그들만 성장하고 그들만 부유하고 그들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못한다고 해서 자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를 잘 되게 하려고 하지요. 근데 우리가 단 한 번 그 고마움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던가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고마움을 잃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고마움을 주시지를 않아. 우리가 심는 나무가 감사나무가 되면 감사 열매가 맺힐 거고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하면 당연하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잠깐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걸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교훈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2절만 먼저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다른 마음을 가지면 분열된다. 분열되면 패배한다. 패배되면 기쁨은 없어지고 슬픔만 오는 거예요. 3절로 갑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였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근데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발을 씻어야 돼요. 근데 그 발은 종들이 씻어줍니다. 대체적으로 하인들이 씻어줘요. 근데 둘러봤는데 종들이 하나도 없어. 하인들도 없어. 데모를 하는지 어쩐지 하나도 없어. 근데 제자들이 서로 눈치만 봅니다. 야, 누가 씻을 거야? 누가 발을 씻겨줄 거야? 아무도 발을 왜? 내가 발을 씻는 순간 나는 가장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못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누가 나를 바보라고 하고 웃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바보로 능력 없는 자로 만들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앞다퉈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를 못했을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 하나를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근데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셨는데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원래 가난한 놈이 못 살면 그러는지 하지만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 못 먹어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자기는 컵라면 하나 먹으면 그 컵라면의 가치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나눈다면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듯 내가 좀 낮아지면 어때? 내가 좀 못나면 어때? 내가 오해를 좀 받으면 어때? 그래도 끝까지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거예요. 하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저는 힘든 일은 제가 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이건 조금 이렇게 패스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생각을 더 나게 해서 아유 이것까지 내가 했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내가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들면서 또다시 말씀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겁니다. 그냥 내가 다 하려고 그래 그냥 뭐든지.
오늘 인정을 내가 세상에서 받고자 한다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그를 높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사 얘기를 했지만 그 의사는 보이는 도움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아프거나 병이 들었거나 질병이 있거나 어떤 근심이 있거나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다 아십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고자 하는데 너는 내게 지금 무엇을 주었느냐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형제들끼리 싸우고 다툴 때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서로 주면서 서로를 챙겨주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주위를 돌보거라. 네 가족들을 돌보거라. 네 상황을 한번 살펴봐라. 너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지 않니? 그들을 살필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셔. 그 자매들이, 그 형제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서로를 위하고 사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니까 내가 너에게 무언들 못 해주겠냐? 다 주고 싶은 거야.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될 때는 억지로라도 불쌍한 놈 찾아가지고 도와줘. 그렇다고 뭐 집에서 교통비 받은 거, 생활비 받은 것도 지나가는 거지한테 다 줘버리고 또 굶지 말고, 그래도 내 마음을 다해서 이를 도와주고 싶다 할 때 도와줘. 여러분 힘들게 사는 사람들 손 들어봐. 나 힘들어.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를 다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절대 안 도와줄 것 같아. 나보다 더 있으신 분이 왜 그러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하지 말라니까 믿음을 가지셔. 믿음을. 한번 일단 도와줘봐. 멀리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멀리 외국에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맨날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엄마한테 보내와. 근데 엄마는 혼자만 써. 맨날. 아버지는 열심히 안 보이는 그 아버지가 멀리 서 있어서 돈을 벌어서 엄마한테 보내오는데 엄마는 안 주고 자기만 써. 그거 어떻게 보내주는 거예요? 가족들을 잘 살피라 하고 자녀들을 잘 살피라 하고 생활하라고 준 거잖아요. 근데 딴 데 쓰면 어떻게 돼? 그 집이 망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이런저런 많은 물질도 많은 정신도 많은 기쁨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을 성도들에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들을 살펴야 돼. 내 동생들을, 내 형들을, 내 누나를, 그렇게 내 식구들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는 나만 먹고 나만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 보냈는데 그 아들이 밥도 못 먹고 굶어 죽고 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내시겠어? 안 보내지. 그래서 성도들을 살피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될 수가 없고, 그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 가정이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가 외국에서 벌어서 보내올 때 우리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주위의 종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살펴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 4절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계속 공급해서 우리에게 오시듯 우리에게 작은 거라도 먼저 주신 것이 있고 내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베풀며 나누며 그들에게 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이미 교회에 나와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 향해 아낌없는 기도로 아낌없는 살핌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돌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돌봐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때, 다른 이들의 일을 돌볼 때, 우리의 가정을 돌볼 때, 교회를 돌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필요한 물질, 필요한 것들로 다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기쁨의 4강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거였습니다. 다른 이들을 더 챙기는 거였습니다.
가정의 구성들이 있으면 그들은 어찌 살아가는지 살펴주는 거였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고 똑똑했다고 못 배우고 부족한 자들 탓하는 일 없게 하시고 구분짓지 말게 하시고 나보다 그들을 낮게 여기고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새겨져 항상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